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초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스라엘은 에돔을 우회하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며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모압 평지는 가나안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있던 평지였고,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첫 성읍 여리고의 맞은편이기도 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다시 인구를 계수하고 가나안의 땅을 지파별로 분할했고,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전하며 재정비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진을 쳤다는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광야에서의 연단이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은 앞선 장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진멸한 일을 말합니다. 이들의 바로 위에 위치해 있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자신도 진멸당할까 두려워하고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기서 미디안 사람들은 발람의 신하라기보다 그와 협력 관계에 있던 미디안 부족 중 하나로 보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인 그두라의 후손으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홀로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를 돕고 장인이 되었던 사람 또한 미디안 사람 이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드로와 다른 부족으로 보이는 이 미디안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발락과 연합하여 그를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에돔과 미디안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방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 발락은 부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사주했습니다. 여기서 발람이 사는 부돌은 유브라데 강변의 도시로 모압에서 650km나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큰 강을 낀 도시인 부돌은 무역이 흥한 곳으로 잡다한 우상숭배와 점술가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며 초청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당시 유명한 점술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을 초청해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자신과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발락이 자신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죄 가운데 살아가던 중심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진멸의 대상 중 하나였던 기브온 사람들은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제사장 나라의 일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돌의 점술가의 저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모압 왕 발락의 사신으로 간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돈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이길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헛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사신들에게 유숙하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오해를 낳게 하지만 그는 분명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고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이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안타까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임하셔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발람 자신이 그들이 누구이고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드러내며 그들이 가져온 복채를 위해 살아가는 중심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모압의 왕 발락이 보낸 자들이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발락을 위해 저주해달라는 사주를 하기 위해 온 자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발람은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표면적으로는 정직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의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대답하는 발람에게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에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가나안이라는 땅을 거저 얻는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로서 구원이라는 복을 열방에 비추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길에 동참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발람과
그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도 진리의 빛을 비추어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나라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 말씀에 순종해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발락의 사신들은 돌아가 거절당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의 왕 발락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거절하는 발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을 가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헛된 것을 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